할렐루야. 8월 1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5장 찬양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아멘. 586장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586장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서는 일 진리 위해 억압받고 명예 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천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로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니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니. 아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지으시며 경영하시고 국가와 한계를 정하시며 그 경계를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관하심을, 온 열방을 다스리심을 믿으며 오늘도 그 주권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기를 원하여 이 아침에 주의 새벽에 나와 함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갈 힘과 능력과 용기와 비전을 말씀을 통해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7장 676면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왕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게 제거하였더니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디넬과 마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마레옷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 새벽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을 예전 일로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현대를 살고 있잖아요. 21세기를 살고 있습니다. 벌써 2025년도를 살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예수님이신데 주 2025년도를 살면서 주전 3000년 4000년 전 얘기부터 시작하는 이 성경을 그냥 옛날 아주 오래된 고전 얘기로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안 읽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를 그냥 예전 하나님이 아주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살았을 때 역사로만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됨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 하나 성경을 아주 예전 과거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우리 신앙적인 잘못된 습성과 더불어 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없을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역사하셨고 지금은 목사님 시대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세요. 지금 목사님 어떤 시대인데요? 하면서 마치 고리타분한 예전의 어떤 율법서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안 그래요. 오늘날도 이 성경의 원리와 방법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만 한다면 이 시대에 일어났던 역사가 오늘날에도 우리 가운데 기적으로 역사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를 오늘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 말씀 그대로가 오늘 적용돼야 돼요. 그런 의미로 오늘 이날도 공교롭게 뭐 이렇게 정하려고 한 것이 아닌데 오늘 여러분 8월 15일이죠. 네, 우리 한국의 피를 가진 사람들은 오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벌써 80주년이네요. 올해가요. 8월 15일 해방을 맞이했던 광복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은 출애굽이잖아요. 유월절을 통해서 그들에게 진정한 해방 자유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오늘 저는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딱 그 말씀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오늘 등장을 하는데 이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에요. 35세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25년간 유다를 통치합니다. 저는 성경은 그냥 성경으로 읽고 오늘날은 시대가 다르다. 이때는 이때 일어난 역사고 오늘날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과 불신앙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 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역대하 17장의 내용대로만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우리 대한민국과 모든 나라의 국가 지도자들이 살아간다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한다면 이 역사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날에도 그대로 이루어짐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여호사밧 왕의 통치를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어제 아사 왕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여기시는 왕 중에서도 더 선한 왕 쪽에 속합니다. 오늘 17장부터 무려 4장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마지막 장쯤 가서 나누겠지만 이 여호사밧 왕도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통치 세계, 그의 삶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선한 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함께 좀 보길 원합니다. 1절.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그냥 옛날 성경으로 읽지 마시고 오늘날 이 땅의 지도자를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와 닿을 겁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방어하되. 2절.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에 영문을 두었더라. 여기 영문은 뭐냐면 군사 경계구역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새롭게 그 지역을 이렇게 이 경계 지역으로. 자, 이 말은 어떻게 여러분 들리시나요? 이 지금 여호사밧 왕이 되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스스로를 강하게 하고 또 나라를 군사력을 강하게 키우고 있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특별히 남유다를 침공하려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나라를 든든하게 하려는 마음을 그가 즉위하면서부터 마음 먹었다는 것입니다. 국방, 국력 오늘날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모든 나라가 아무리 작은 나라도 국방에 힘을 많이 기울입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여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무엇을요?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여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거든요. 북이스라엘 어떤 나라였습니까? 19명의 왕 전부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평가고, 첫 번째 왕 여로보암 때부터 악을 행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남유다로 예배하지 못하게 내려가고 옹벽을 쌓고 이게 이제 너희들의 신이다 하면서 우상 숭배가 시작됐던 하나님의 민족이지만, 그런데 여기 여호사밧 왕은 그 행위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시니라. 여기는 신앙도 나와 있네요. 나라의 지도자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겸비하면 하나님께서 그가 다스리시는 나라를 견고케 해주십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건 몇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치부하지 마세요. 성경은 성경이고 지금은 달라요. 아니요. 지금도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리며 죄를 행하지 않으며 불의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가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를 견고케 해주십니다. 또 볼까요? 6절 말씀. 6절.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나라와 민족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불의한 것들, 불신앙의 것들을 제거하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고 있는 이 땅에 오히려 반대로 하는 지도자도 많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그대로 허용하고 그런 것들을 법으로 제정하게 만들어주고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겠죠. 여기 보세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시켰대요. 왕이 나라에서 제거시켰다. 그 나라를 어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겠냐고요. 또 나옵니다. 12절. 오늘 본문을 지나서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그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더니 국방, 신앙뿐만 아니라 안보, 또 스스로 겸비하고 건축과 공사를 많이 했다.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된 일이죠?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죠? 오늘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들에서 정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나라와 민족,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경영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라를 정말로 다스리는 정치인들, 국가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한 나라의 왕이 국력과 안보와 신앙과 또 스스로 겸비함, 이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시고 견고케 하시고
경제도 군사력도 나라의 모든 정치도 안전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먼저는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80주년 되는 8월 15일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 여호사밧의 베이스, 바탕의 힘은 무엇이었냐?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왕도 다 똑같은 왕이 아니잖아요. 남유다도 20명의 왕이 지나가면서 60%가 되는 12명의 왕은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악한 왕이었다고요. 그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선한 왕은 또 그 배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배경이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지금부터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의 상반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그랬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나라의 지도자, 국가의 원수가 국방력과 국력과 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분을 강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는데 그 바탕이 뭔지 아세요? 그 바탕의 힘은 금방 들통납니다. 금방 드러납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은 무엇이었습니까?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무리 똑똑한 왕이라도, 아무리 지혜가 넘치는 정치인이라도, 아무리 경험이 많았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그 왕은, 우리 유다의 왕들을 보면 금방 알잖아요. 지금 21세기 이 나라를 보아도 금방 압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떠한 신앙의 상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 왕은 본인이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의 길을 갔더니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새롭게 보여지는 성경 이 느낌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긴 읽었는데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겸비하니까 백성들을 이제 이렇게 지도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 봅니다. 7절. 그가, 이 여호사밧 왕이죠, 왕위에 있는 지 3년에, 그러니까 3년밖에 안 됐어요.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요. 왜 보냈을까요? 다 같이요. 시작.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왜 보냈습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요. 자, 그러면은 능히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려고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법을.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가 이런 분이라면은 그 나라는 보나마나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십니다. 스스로 자신이 신앙의 길을 가고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가르칩니다. 자,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9절 보겠습니다. 8절도 보겠습니다. 8절.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은 이제 이 영적인 지도자잖아요.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다와 아시엘과 스마라못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를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어떻게 해요? 보내었더니. 자, 이거 여러분 발음도 어려운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날로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교회 지도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백성들에게 파송시키는 거예요. 오늘날 거꾸로 하는 나라의 지도자를 많죠. 교회 십자가를 내리게 하고 선교사들을 추방하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말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또 있습니다. 9절. 그들이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당연하죠, 레위인과 제사장들인데요,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어떻게 하고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가르쳤더라. 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오늘 8월 15일
80주년 되는 광복절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옛날 고리타분한 책이 아니에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의 책입니다. 시대가 바뀌고 지금 상황이 바뀌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오늘 적용하시고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 기도합시다. 나라의 지도자가 스스로 겸비하고 스스로 여호와의 길을 가려고 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국방력과 국력과 경제력과 나라의 살림을 살피고 우상과 어둠의 신들을 척결하게 만든다면 그 나라를 어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겠냐고요. 어찌 하나님께서 강하게 세우지 않겠냐고요. 이 모든 원리는 성경에 있습니다. 요즘 최대 관심이 국가와 국가 간의 무슨 관세 전쟁이고 눈치 전쟁이고 국력, 경제, 나라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무지해서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에 이 말씀을 나라에 빗대어 보셔요. 이 말씀을 국가에 빗대어 보세요.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나라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실망하실 필요도 없어요. 낙심하실 필요도 없어요.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가 흘러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자신을 겸비하고 나라를 다스린 내용을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기도하되, 사실 여호사밧 왕도 마지막에 가면은요, 우리가 이제 곧 나누겠지만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과 사돈지간을 맺어요. 참, 이런 것을 보면 온전한 사람은 없구나, 온전한 인간은 없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한 사람은 없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구나, 이것을 또 한번 느끼게 돼요. 아합 왕과 사돈지간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여호사밧이 행할 때도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또 겸손하게 주님 앞에, 오늘도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 살 수 없어요. 주님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아갈 수 없어요.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권을 주께 드리며 주님이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호사밧 왕,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네 번째 왕으로 35세의 왕이 올라 25년간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3년째 되었을 때 그 나라는 왕이 스스로 자신을 겸비하고 나라의 국방력과 경제력과 정치력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대로 나라의 우상과 모든 사이비들을 다 내어쫓고 오직 정직하게 여호와의 길을 행하고 나라 백성 지도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오늘 여호사밧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며 악을 하나님 척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이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하는 귀한 나라의 지도자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땅의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며 각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선한 여호사밧 왕도 마지막에 아합이라는 악한 왕과 사돈지간을 맺으면서 주님 앞에 연약하게 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온전치 않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귀한 날 되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함께 우리 통성으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라와 또 열방을 다스리실 때 주님의 주권 가운데 일할 수 있는 나라의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통성으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남유다의 네 번째 왕 하나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왕으로 그의 지적을 행하였습니다. 25년간의 통치 기간 동안에 하나님, 그는 선한 왕으로서 살아가며 나라를 위해서 나라의 정치, 사회, 경제, 국방 모든 면에서 스스로를 겸비하고 백성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떠나지 않고 악과 우상과 아세라상과 모든 죄악들을 멀리하고 내쫓으며 파괴하였습니다. 과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과 왕과 나라의 지도자들이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스스로를 돌아보며 경비하며 또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성경은 옛날 있었던 이야기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늘도 나라와 열방과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대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온 민족, 온 나라가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나라의 특별히 지도자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통치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하나님 8월 15일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 해방받은 지 80주년 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 주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안위와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펼쳐지는 대한민국 되어서 하나님 선교의 대국이 되게 해 주시고 아직도 하나님 아버지 꺾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 신앙,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크신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넘쳐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미국도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옵소서. 지금 각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전쟁과 기회와 아픔과 상처, 내전과 하나님 여러가지 눈치로 또 21세기에 살아가는 국가 간의 하나님 경쟁력, 또 여러가지 관세로 말미암아 서로의 이익을 다스리는 하나님 이런 일들을 볼 때 하나님, 이것은 다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